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 특별히 종말론에 관심이 많은 성도들의 최대 관심은 과연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는 가능한가? 적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내가 만일 환란 전에 휴거하지 못하고 left behind, 세상에 남겨진 교인이 된다면 지구와 인류 파멸이 확실시 되는 대환란의 때 나와 나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방주에 노아 가족처럼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는 렘넌트, 남은 자 성도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이것만큼 절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나는 오늘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일 계획은 실패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용에게 적그리스도와 함께 막강한 권세를 부여받고 지구촌 사람들에게 나타날 The First Prophet, 거짓 선지자는 뱀이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고 하와를 유혹했듯 어린 양 예수처럼 자신을 변장하고 지구촌에 나타나 용처럼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하며 He performs great wonders so that he makes fire come down from heaven on earth in the presence of man. 어느 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칼에 피습을 당해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적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용에게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에게 생기를 넣어서 산 사람처럼 말을 하게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며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짐승의 우상 숭배를 거역하는 사람은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고 as many as do not worship the image of beast to be killed. 적그리스도 통치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 이름의 수나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며 적그리스도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 이름의 수나 666 짐승의 표 중 하나라도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 매매를 할 수 없는 법령을 선포하는데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수는 적그리스도 이름의 수로 666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구촌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때는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 크레딧 카드까지도 필요 없는 시대, 은행이나 사무실에 갈 일이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 베레십은 무선 주파 발생기 칩으로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고유 번호가 저장돼서 무선으로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전자 신분증도 될 수가 있고 행방불명된 치매 환자나 유괴된 아이나 잃어버린 애완용 짐승도 찾을 수 있고 전과자를 관리하는 일에도 도움을 주며 회사 출입 신분증이나 전자
멤버십 카드로도 유용하고 몸에 내장된 베리칩을 스캔하면 유전 정보, 생체 정보, 진료 기록까지도 바로 알 수 있는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베리칩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상분이면 오른손이나 이마 속에 주사기로 주입할 수 있는 쌀밥알 크기에서 손톱 크기까지로 개발된 베리칩은 사람 개인 일생의 모든 정보가 일력돼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정보 데이터 뱅크에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적그리스도의 감시 통제를 벗어날 수 없게 하는 21세기 빅 브라더입니다. 베리칩의 위험성은 첫째, 베리칩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때로는 자기 의지로 살게 하다가 때로는 기계의 조종을 받고 사는 반인 반기, 절반은 사람 절반은 기계가 되게 만들고 치매 환자처럼 정신적, 정상적 사고의 사람을 기계 인간이 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4장 11절에서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They have no rest, day and night, whoever receive the mark of his name. 이 말씀대로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적그리스도의 감시 통제를 벗어날 수가 없게 합니다. 몸에 베리칩을 부착한 고기가 동해 바다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까지 수만리를 헤엄쳐 가서도 무선 식별 장치로 추적을 하면 한순간에 바로 찾아낼 수 있듯이 적그리스도의 베리칩을 받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적그리스도 감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666 베리칩을 받는 사람은 지구 끝, 지구를 떠나 달나라, 화성 어디를 간다 해도 적그리스도의 감시 통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6장 2절과 10절 11절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몸에 악창과 종기가 생겨 온몸이 썩는 고통으로 죽을 것이라고 예고한 대로 몸속에 심겨진 베리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람의 살을 썩게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키신저에 의해서 100명의 천재 과학자들이 30년 이상을 연구해 베리칩을 만들었는데 베리칩을 만든 수석 과학자 칼 샌더스 박사는 우연한 기회에 요한계시록 16장 2절, 10절, 11절을 읽고 자기가 만든 베리칩이 인류를 패망케 하는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후 이제는 베리칩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군인들과 회사원들과 일반인들이 생활의 편리와 상부의 지시 때문에 앞다투어 베리칩을 받고 있는 시대, 그와 반대로 베리칩이 666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로 알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베리칩 받기를 거절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짐승의 표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베리칩은
고유 번호가 있지만 백신은 고유 번호가 없고, 두 번째는 백신은 한 병에 두 사람이 나누어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차, 2차로 나눠서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백신이 666표가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백신 하나 때문에 그냥 두려워 떨고 이것이 666표인 줄 알고 죽어도 안 받겠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지만, 이 120은 분명히 고유 번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저장되면 죽을 때까지 감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인 것이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딥스들입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나라 안의 나라, 그림자 정부로 폭로함으로 세상에 알려진 딥스테이트, 적그리스도 세력은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수백 년에 걸쳐서 세계 단일 정부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프리메이슨은 3000년 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를 기원으로 삼습니다. 열왕기상 5장 역대하 2장에는 백향목으로 아버지 다윗의 궁궐을 지어준 두로왕 후람에 대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합니다. 후람은 함의 자손으로 상업을 번창시켜서 그리스와 로마에 영향을 준 유명한 석공 건축 기술자 히람 아비프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성전 건축에 수만 명 석공들이 일을 했지만 건축이 끝날 때까지 석공 총책임자 히람 아비프는 자신의 건축 비법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시 석수나 석공, 석수 돌장이 벽돌공을 메이슨이라고 불렀는데, 히람 아비프의 명성을 질투하고 그의 석공 건축 비밀 기술을 알아내려고 했던 3명의 건축가가 히람을 회유하고 위협을 했지만 끝까지 알려주지 않자 그들은 히람 아비프를 습격해서 살해하고 시체를 묻은 후 그 무덤 위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는데, 히람의 제자들이 그 아카시아 나무를 찾아내서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발견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 히람 아비프 제자 석공들은 특별한 신분이 아님에도 아무 제재 없이 세계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이집트 피라미드, 그리스 아테네 신전, 로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등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건축하며 돈과 명성을 쌓았는데,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다니며 일하게 되자 그들은 프리메이슨, 자유로운 석공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석공 기술을 배워서 석공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갔고, 어느 때부터 그들은 고급 기술자로 인정을 받게 되자 자기들끼리 신전 안에서 종교의식을 갖기 시작하고 점차 문호를 넓혀서 예술인들과 지식인들을 가입시켜서 프리메이슨 모임을 유지하다가 서기 1360년 영국의 윈저 궁전 건조 때 왕명에 의해서 징용된 568명의 석공 집단이 자신들의 모임을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렀고, 그러다가 1717년 6월 24일 런던에서 세례 요한 축제 이래 길드 석공 조합으로 출발한 것이 프리메이슨의 공식적인 기원입니다. 프리메이슨은 범위를 넓혀서 세계 시민주의, 세계 단일 정부를 지향하는 단체가 됐고, 종교적인 자유와 관용을 중시하다가 캐톨릭의 탄압을 받기도 했지만 캐톨릭과 극적으로 타협함으로 살아남았고,
프랑스 혁명, 제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오늘날 세계적인 거대 조직으로 성장을 합니다. 유대인으로 대학에서 캐톨릭 교회법을 가르치다가 개종해서 제수잇 예수회 신부가 된 프리메이슨 회원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는 1776년 5월 1일 독일 바바리아에서 일루미나티를 창설하고 1782년 7월 16일 빌헬름 베드회의에서 프리메이슨과 동맹을 맺은 후 그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하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운동,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세계 정부주의자인 미국의 유대인 재벌 락펠러와 유럽의 유대인 재벌 로드차일드가를 조종해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까지 성공시키면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세계를 움직이는 딥스테이트 적그리스도의 양대 기둥이 됐습니다. 세계를 정복해 유대인 혈통의 지도자가 세계 정부를 통치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딥스테이트 적그리스도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조직을 이용해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조직들은 첫째, 옥스퍼드 대학 동문과 캠브리지 대학 동문을 중심으로 조직한 원탁회의,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하부 조직이 있고 그 밑에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지하 정부, 그림자 정부로 불리는 외교관계위원회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있는데 이 CFR은 세계 석유 위기 조장, 월남전 대전과 패전, 닉슨 워터게이트, 타나카 수상 붕괴, 김대중 대통령 당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그리고 각국의 은행과 신문, TV방송과 언론, 기업과 부동산까지 장악해서 세계 지역에서 자기들 정책을 비밀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정권을 쥐락펴락하는 왕립 국제문제연구소가 있는데 RIIA, Roy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이것은 카톨릭에 의한 에큐메니컬 운동과 WCC와 KNCC 같은 종교연합을 주도하거나 유럽연합을 조종하고 후원하며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을 조종합니다. 두 번째는 1973년에 미국, 일본, 유럽이 연합을 해서 세계화폐 제도를 개혁하고 세계적인 자원 통제를 하며 공산권과 무역을 확대 협조하며 세계 에너지를 통제하고 관장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삼각위원회. 세 번째는 모임이 완전 비밀이고 언론도 다루지 못하는 비밀단체로 정규회원 100명으로 제한된 빌더버그. 이들은 세계의 식량 위기, 석유 위기, 세계 위기 의식을 조장하고 소수 독재 정권 붕괴와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일, 종교를 파괴하고 단일 종교를 만들며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없애며 경제 공황을 만들어서 단일 화폐를 창출하고 세계 전쟁을 통해서 세계 정부를 만드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적인 석학 100명을 회원으로 갖고 있고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나눠서 신세계 질서를 구체적으로 이론화하고 각국 지도자들을 통해서 새시대 운동을 펼쳐나가는 로마 클럽, The Club of Rome, 로마 클럽이 있습니다. 유럽의 검은 귀족이라고 부르는 로마 클럽은 1500년 동안 광대한 유럽의 경제 제국을 지배해 온 유럽을 다스려온 귀족 가문으로 자기들의 목적 달성과
방해물 제거를 위해서는 테러와 유괴살인, 전쟁과 굶어 죽임 등 비겁하고 비도덕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무도한 조직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지구상에서 쾌적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사람은 20억에서 30억인데 현재 80억은 너무 많다. 그러므로 국지전쟁이나 기아, 미국 중심 산업의 파괴와 노인들 학살, 불구자 학살, 자살 유도의 방법을 통해서 대량 학살로 지구 인구를 30억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 연합 연방주의자, The United World Federalist, 이들이 만든 세계 단일 정부 운동입니다. 이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 통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외교 관계위원회, 삼각위원회, 빌더버그, 로마클럽, 세계 단일 정부 운동 5개 조직 안에 UN 국제연합, 나토 북대서양 조약, 로마 교황청, 세계 종교 평화회의, 국제공산당 기구, 국제시원 조직, 선진국 순회회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등 수십 개 비밀 조직과 수백 개 반개 조직들이 난마처럼 서로 씨줄과 날줄로 얽혀서 뭉쳐 돕고 있는 것이 현재 지구촌의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적그리스도의 비밀단체, 세계정부운동 비밀결사의 딥스는 이에 일대에서 1883년부터 시작된 스컬 앤 본스, 해골단 비밀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해마다 12명에서 15명의 엘리트 학생들을 모집해서 세계정부운동 사상을 고취시키고 세계정부 전략에 충성하는 한 그들의 장래 출세를 보장하고 후원하는데 조지 부시 같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유명 정치가, 대기업과 법률가, 대학 총장들이 회원들입니다. 독일에서 생긴 셈족의 달숭배와 태양숭배를 추구하고 셈족 중에서 금발의 푸른 눈인 아리안족이 월등한 민족이기에 열등한 유대인들이나 다른 민족은 없애야 하고 아리안족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고 믿고 만든 슐리 소사이어트 비밀 조직이 또 있는데, 이 조직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한 태양신 숭배자 히틀러가 슐리 소사이어트 멤버였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유대인 사탄 숭배자로 사탄 숭배 비밀 종교의식에 참여해오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써서 공산주의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자고 주장한 칼 막스를 중심에 만든 리그 오브 저스트맨, 정의와 공평한 사람들의 연맹, 그리고 1960년 70년대에 젊은이들을 노래와 춤과 마약으로 미치게 하고 광란케 했던 히피 장발족의 비틀즈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탄마귀의 노예로 만든 락 음악의 가수 그룹 롤링 스톤즈, 전현직 관료와 정치인, 군인, 경찰, 경제, 금융인, 종교인, 신부들이 관련돼 교황까지 암살하며 이탈리아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비밀 조직 P2,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회원이고 마피아를 세운 마찌니가 만든 비밀 조직 P1도 모두 적그리스도의 비밀 조직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비밀 조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 정부가 쥐고 있는 매스컴입니다.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 CBC, NBC, ABC의 이사장
회장, 사장, 부사장들 대부분이 외교관계위원회 회원들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 세계의 중심 매스컴도 모두 그들이 잡고 있고 미국 연합통신사, 합동국제통신사와 뉴욕타임, 워싱턴 포스트, 다우존스, LA 타임과 뉴스데이, 댈러스 타임과 헤럴드 등 미국의 주류 통신사와 신문사, 그리고 타임, 뉴스위크, 리더스 다이제스트 주간지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편집부장들이 모두 비밀단체 회원들이며 심지어 우리에게 친숙한 각 나라의 YMCA,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시민의 정신 함양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봉사단체인 라이언스 클럽, 사회봉사와 국제적 이해 증진을 위해서 실업가와 지식인들이 모인 로터리 클럽까지도 그들의 하부 조직입니다. 이렇게 세계 정복의 야망을 꿈꾸는 지구촌의 딥스, 적그리스도의 비밀 조직은 지구촌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종교, 언론, 이것을 이중삼중으로 동맥과 정맥처럼 연결시켜 놓았고 서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불법선거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며 젊은 피를 수혈해 젊어지려고 어린아이와 처녀들을 유괴해서 살인을 하여 그들의 피를 주입하고 남녀소와 성폭력의 더러운 죄를 저질러도, 그리고 국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대기업의 수천억 수조억을 착취해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어도 미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 유럽의 주요 언론과 방송이 모르쇠로 침묵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빅브라더 딥스들이 저지를 악행에 비하면 조적지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나타날 준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한국과 세계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뜨거운 떼약볕에서 비좁은 가게 안에서 내일의 행복과 자녀 성공을 위해서 비지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소상인들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일의 염려로 아까운 목숨을 포기하는 시간에 딥스의 좌파 정치가들은 자기 주머니 챙기고 자기 살덩어리 즐겁게 하면서 자기들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 준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Until he is taken out of the way, 그가 옮길 때까지, 성도들이 하늘로 옮겨질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수고가 있자마자 지구촌에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종말시대 성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복과 지구촌 통치는 가능한가입니다. 지금까지 종말론을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철권 통치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가르쳤고, 특별히 666 짐승의 표가 지구를 공포로 몰아놓을 것이라고 가르쳐서 종말시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666 짐승의 표에 대한 불안 공포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김 목사의 성경적인 답변은 한마디로 딥스테이트,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복, 세계 단일 정부의 꿈은 실패한다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첫째, 이사야 2장 2절에서 만일에 In the last day, 예수께서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
야훼 성전에 산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All nations shall stream to it.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줄을 이어 그곳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했고, 미가서 4장 1절 2절에서도 말이래 In the last day 야훼 성전에 산 시온산으로 민족들과 많은 이방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 Many nations and the peoples will stream to it. 7장 12절에서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Many people shall come to you 라고 했으며, 스가랴 2장 11절에서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Many nations will join themselves to the Lord in that days, will become my people이라고 했고, 8장 20절 22절에서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사람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야훼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So many peoples and strong nations shall come to seek the Lord of hosts in Jerusalem and to pray before the Lord라고 했으며, 스가랴 14장 16절 17절에서는 지상 열국 중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세계적인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제외되는 나라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양과 염소 민족의 심판에서 그날에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서 8장 14절 12장 7절에서 7년 대환란이 2520일에서 2300일로 220일이 삭감됐다고 했으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한때 두때 반때의 3년 반이 2년 10개월 20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시 절벽 정상 바로 직전에 추락하는 등산가처럼 적그리스도의 꿈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복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패망한다는 말이며, 이것은 다시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뜻으로 연합을 해서 철저히 준비했고 용과 사단 마귀까지 합세했지만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복은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면 우리 중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대기권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축복의 휴거 성도도 있을 것이고, 휴거 실패 left behind 세상에 남겨진 성도로 대환란을 겪고 살면서 전쟁과 기근과 각종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죽거나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죽임당하는 무의미한 삶에 불쌍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까지 예수 믿음을 붙잡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남은 자 성도 렘넌트도 있을 것입니다. 휴거 성도나 천년왕국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센의 기적, 대환란에서 보호받는 성도입니다. 성경에 선지자들 외에 지금까지 인류의 미래를 예언한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해 지구의 극이동을 예언한 예언가 루스 몽고메리, 세르비아의 가난한 양치기로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하는 문맹자 예언가로 1차, 2차 세계대전 예언이 적중했고 3차 세계대전을 예언했으며 인류의 달과 별과 화성여행을 예언하여 적중률 90%를 자랑하는 미타르 타라비, 발칸만도의 예언자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바바 반가,
비밀 예언가 마더 슈튼 등 뛰어난 예언가들이 기라성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지구 종말 인류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보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로 미래를 예언했던 구약과 신약의 예언자들도 노아가 100년에 걸쳐서 홍수 심판을 예언했듯이 인류와 지구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지구 멸망과 파멸이 예정된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나는 성경의 기록과 오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징조들을 볼 때 미국 사람의 70% 이상이 믿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미래, 어쩌면 내가 살아있을 때 지구와 인류 파멸의 종말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구 파멸 전 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최선이고, 인류 멸망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차선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환란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살펴 주는 성도는 어떤 성도들일까요? 출애굽기 7장 20절 25절까지 해서 12장 29절 30절까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첫째 재앙과 두 번째의 개구리 재앙,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까지는 놀랍게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파리 재앙, 악질, 독종, 온역, 우박, 메뚜기, 3일 동안의 흑암, 장자, 살해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해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의 7인, 7나팔, 7대접의 20여 가지 재앙에서 성도들도,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당할 심판 재앙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로 그 심판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는 환난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대환란의 지구 파멸과 적그리스도의 공포 정치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성도, 성경이 말해주는 대환란에서 보호받을 성도는 어떤 성도들일까요? 첫째, 시편 15편 1절로 5절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성도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을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서로 남을 참소하지 않고 벗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회방하지 않으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존대하며 마음에 소원한 것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키고 별리로 대응치 않고 뇌물을 받고 무기한 사람을 해치 않는 사람이라고 했고, 이사야는 이사야 33장 15절 16절에서 이런 사람을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 손을 흔들어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귀를 막아 악한 꾀를 듣지 않는 사람,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런 사람을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양식과 물이 공급되는 견고한 바위, 높은 곳, 안전한 곳에 거하는 자, 이기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31편 19절 20절에서 다윗은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서 저희를 그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 Thou shalt hide them in the secret of thy presence라고 했어요.
세 번째,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3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단단하게 방비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주께서 환난 날에 밀실에 들어가서 숨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분노가 격분이 끝나기까지 그들을 지켜주신다. Hide for a little while until the indignation be overpassed.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시편 94편 12절 13절에서는 주님께 징벌을 당하여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손대시는 징계, 채찍,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 사람을 환난에서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징계, 채찍을 맞고도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불행하고 미련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엘서 2장 31절 32절 시편 12편 5절로 7절 미가서 4장 6절 7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서는 대환난의 고난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짓눌림을 당하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탄식처럼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로 피신케 하신다. I will set him in the safety place from him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 재앙을 만나도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신앙인들만 당하는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박해와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스바냐 2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성도는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You shall be hid in the day of the Lord's anger 라고 했고, 일곱 번째, 이사야 56장 4절로 8절 58장 13절 14절에서는 대환난의 때에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는 피난처로 숨겨주는 축복과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주일 성수는 은혜 시대에도 환난 시대에도 야훼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며 축복의 비밀입니다. 내 생명이 떠나고 호흡이 멈추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로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서는 대환난의 날에 예수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아홉 번째, 마태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대로 대환난 때에 주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내하는 충성되고 지혜롭고 정직한 청지기 종들은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대환난이 끝날 때 주님의 소유를 맡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대환난에서도 특별 보호를 받게 한다는 말입니다. 휴거를 소원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 성도로 휴거 준비 기도를 많이 할 것이고, 천년 왕국을 소원하는 성도는 대환난에서 보호받고 특별 사명을 위한 기도 준비와 말씀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딥스테이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검은 먹구름이 먼 하늘에 뇌성과 함께
무겁게 지구촌을 덮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마음 뺏기고 시험에 들며 이웃과 불편한 마음으로 괴로워할 때 적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가정을 파괴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시한 작은 일에 마음 상하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큰 소망을 마음에 담고 사소한 시험들을 이겨 넘기십시오. 기분 나쁘다, 나를 뭘로 보느냐,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구촌에 임할 거대한 대환란의 쓰나미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시대의 지구촌 파멸 쓰나미는 올 것입니다. 그날의 지구촌 대환란의 쓰나미를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경건을 훈련하는 성도가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며 심지가 견고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주님의 징계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 사는 지혜로운 성도, 어떤 환경에서도 야훼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성도, 야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겸손한 성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송하는 성도, 충성되고 지혜롭고 성실한 성도로 훈련받아서 우리 모두 수고 성도, 천년왕국 성도가 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